유다서 1장 4절 또 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0번째 파레이스디노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하죠. 이는 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이는에 해당되는 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느낀 것은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파레이스디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 안드로포스, 그런 사람이 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레이스디노는 파라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죠. 그리고 에이스라는 또 전치사가 또 들어있어요. 파라는 가까이라는 얘기잖아요. 옆에, 옆으로 가까이. 그리고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거죠. 안으로 가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디노. 몰래 들어왔다. 살그머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어요. 파레스 디노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들어왔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진리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내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 몇이라고 해요. 티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사람 몇이라는 티스 안드로포스라는 표현은 이제 수신자가 명확하게 잘 아는 자들.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편지를 쓰는 그 바울 서신의 이제 기자나 유다나 그가 누군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표현할 때 티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이들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인지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쓰는 거죠.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정체를 거짓 형제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파레이삭토스라고 해요. 파라와 에이스가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요.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의미는 비슷합니다. 몰래 들어온이라는 뜻이에요. 파레이삭토스. 거짓 형제다. 푸슈다 델토스라고 해요. 푸슈다 델토스는 이제 푸슈데스. 거짓말하는, 거짓의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 합쳐져서 거짓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의미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죠. 그게 형제죠. 형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형제라는 거는 거짓은 거짓인데 같은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형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형제가 아니라는 의미의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말 하는 것이 이제 거짓이고 거짓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 참을 가르치는 걸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고정관념을 이제 완전히 깨버리셔야 되는 거죠. 거짓은 나쁜 게 아니라 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참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다만 진리를 아직 온전하게 표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거거나.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어떤 느낌, 그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내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두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는 나쁜 게 없다라는 거, 더럽고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드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뭔지 아시죠?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떠오를 때 그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나는 밝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밝은 빛에 속하지 못한 어둠이 섞인 자라는 거예요. 거짓이 섞인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고요. 나쁜 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거짓을 참으로 오해하는 거. 이게 참이야라고 오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을 발견해야만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짓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친절하라, 이웃을 도우라, 구제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 의미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그걸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을 참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옛 성전에서 여전히 참을 가르치지 못하고 거짓을 참처럼 가르치는 자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또 내 가족들. 뭐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됐다거나 걱정스럽다라거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걱정할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거짓을 참으로 여기면서 근심 걱정하고 분내고 성내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각자의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형제들로 보여주시잖아요. 아델포스로. 가인과 아벨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으로도 보여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가 거짓 형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것뿐이 아니지만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인물들 속에 넣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걸 알라고 인물 속에 넣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인물 속에 넣어서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로. 같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지금 두 형제로 이야기해 주던 걸 한 사람으로 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몬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또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예수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형제들로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야곱의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예수의 때를 거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나 우리 모두가 야곱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을 참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열심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시몬의 때에는 사탄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성도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빛을 받고 눈을 떠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참말을 하고, 참 알레테이야,
진리를 말하고 그러고 우 푸시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지금 나는 이제 진리를 알아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방점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거짓말 못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은 진리를 알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걸 또 내 자랑으로 삼잖아요. 예, 그걸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 하는 자를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인 거죠. 거짓 선지자 하면은 이제 큰 악당을 떠올리면서 비난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근데 비난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참말과 거짓말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수고,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면은 아주 웃긴 게 되는 거죠.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오직 그 은혜, 그 진리의 빛을 받았느냐, 그 차이가 거짓을 말하는가 참말을 하는가를 갈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덕분에 성도가 거저 빛을 받고 그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그걸로 다른 일을 비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빛을 받았는가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빛을 받았고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은 그걸 주신 이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빛, 포스라고 합니다. 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라고 하죠. 어두운 데, 어둠에 빛이 비치라.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예.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얼마 동안을 뭐 하루라고 할까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거 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가, 그거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익이 없지는 않지만 창조 과학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흑암인 나에게 어떻게 빛이 비쳐서 내가 진리의 빛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가, 요거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며칠 동안 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태초에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태초에 그 땅, 하에레츠란 말이에요. 그 땅은 나란 말이에요. 나는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 예,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호셰크, 흑암이 알파님 테홈이라고 해요. 흑암인 내가, 호셰크인 내가, 깊음, 테홈. 테홈은 이제 저주의 뭐 바닷속 깊은 곳, 심연에 있는 진리라고 이제 했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죠. 그 깊음, 진리가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물 못 먹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표류할 때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근데 바닷속 깊은 곳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걸 해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해양 심층수. 그거는 미네랄이 많고 좋은 물이라고 비싸게 팔려요. 다 진리를 담은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인 이 세상에 내 안에 진리의 물, 그리스도께서 몸에 좋은 물, 영에 좋은 그 생명의 물로 오시는 그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태홈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인 내가 그 태홈, 진리를 가리키는 그 태홈의 파님, 나타나심을 깨닫는, 드러내 보이는 거를 파님이라고 했죠. 그걸 깨달으면 내가 진리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적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데 내가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둠인 나에게 진리의 빛이 가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라. 어두운데 그 본다고 하는 소경이었던 나에게 어둠인데도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던 그 소경이었던 나한테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 제가 어둠 맞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의 성도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그 빛이 들어오셔야지 내가 어둠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자기가 어둠이란 걸 아는 은혜가 임한 자에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로 가입되는 그 빛에 의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빛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생명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에고에이미 호포스 호코스모스. 예, 내가 세상의 빛이다. 호코스모스,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란 말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그 빛이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고 그 빛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진리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나에게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가 그 빛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내가 안 그 진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야다. 예. 하나님과 야다 하면, 야다는 동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혼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영혼과 하나가 되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 그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알면은 하나 되고 하나 되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힘써라는 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말은 라다프라고 해요. 요게 뒤따르다, 쫓는 거예요. 추격하다. 그리고 괴롭히다, 박해하다. 예. 지난 시간에 헬라어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를 했었죠. 예. 디오코라고 했죠. 뒤쫓다, 박해하다. 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디오코, 박해한다라고 했죠. 요게 뒤쫓는 거란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해요. 티스예요. 티스는 누구, 후라는 말이죠. 영어에 어느 것, 예. which나 what, 예. 이런 의미예요. 무엇. 예.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힐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야단치듯이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 디오코, 쫓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야단 안 치셨단 말이죠. 그거 왜 먹었어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교육의 재료로 주신 것들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야단하고 벌주고 우리 성도를 뭔가 가르치려고 보낸 건데, 그거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고 벌주고 이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알아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그거니까 네가 숨은 그 나무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너 아벨 왜 죽였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 마음속에 들어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어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느냐고 하시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마아싸라고 해요.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했어?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힘써 알기를 원하세요.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자체가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이 티끌들을 야단치고 혼내서 뭐 할 거예요? 가르쳐서 생명 만드는 걸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 만들어야지 티끌들 야단쳐서 티끌에 머물게 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천지를 주시고 인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다 그러죠. 호련히 엑사이프네스라고 해요. 갑자기 뜻밖의 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빛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땅에 엎드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핍토 떨어진다,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임할 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 율법의 죽음이 임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죠. 베라카, 엎드러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주시는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뜻밖이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 그때 진리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엎드러지고 그리고 무릎이 꺾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버티고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갑자기 뜻밖의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완전히 엎어지는 거죠. 그때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것. 이게 성도의 부활이란 말이죠. 예,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번개같이 떨어진대요. 핍토예요. 떨어진다. 멸망한다. 사탄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대적자. 내가 하늘로부터 우라노스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라노스는 그 옛 성전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번개처럼 빛나는 것, 빛에 의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져서 멸망하면 순식간에 번개처럼 내가 진리를 깨닫고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그 사탄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빛, 그리스도라는 빛,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가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탄인 거죠. 네, 성경은 그 사탄을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라고요. 디아볼로스 마귀, 중상자, 비방자라고 해요. 요게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사탄으로 사탄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성경에 이제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니까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는 그 졸개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길을 쓰고 실족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선하신 말씀 하나. 근데 우리는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마음과 다르게 악이라는 마음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악을 가르쳐서 선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인지를 알라고 함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것만 있는데, 하늘에는 이것만 있는데, 이게 뭔지 알려면은 요거 알면 되는 거야. 빛을 알려면 어둠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처럼 악을 주셨단 말이에요. 환난도 짓고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 하시잖아요. 환난이 악이에요. 토부도 짓고 라도 짓고 선악 다 내가 지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뭔지 알라고 대적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대적자로. 예, 영화를 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헐리우드 영화 막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한 말씀인데, 선하신 한 마음의 말씀인데, 그걸로 받지 못하게 우리의 두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알라고 그 악을 같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자, 선하신 그 한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 모든 것은 그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죠.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요게 다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봐도 쥐를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지, 아이고 더러워 징그러워 가면은 내가 아직도 사탄인 거예요. 이걸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한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 노릇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처음에는 그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 파테르, 히브리어로 아브예요. 아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알레프와 베트잖아요. 알레프와 바이트죠. 그러면 이걸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 성전은 두 마음의 성전이었고 율법의 옛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귀로 봤단 말이에요. 사탄으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비가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인데, 깨끗한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요 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 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악한 일이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때 악한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돼버리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원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말씀,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 근데 나의 두 마음이 섞였더니 아카다르토스, 불결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죠. 푸뉴마 아카다르토스, 악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무섭고 징그럽고 나를 실족시키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나의 두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예, 선악의 두 마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그 섞인 것, 그 율법, 그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우면 또 얼마나 더럽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그거 미워해야, 가증히 여겨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를, 선하신 그 뜻,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미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거 가증히 여긴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뭔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알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막 지극히 미워하시는 그것들은 전부 알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지 않으셨다면 원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뜻이 있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알고 들여다보고 상고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두 마음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죠. 아비의 욕심이 에피티미아,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두 마음을 뜻하고 이 단어를 파고들면은 희생제사가 나와요. 디오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디오가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 얘기하는 거야. 그 희생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 예. 탐심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살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마음이 살인이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참과 거짓은 빛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참과 거짓이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참말과 거짓말 또한 참빛을 받기 전후에 내가 하는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마귀라는 아비에게서 난 거죠. 그 마귀는 또 어떻다고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나의 두 마음이 작용하는 것. 나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 자체를 탐심이라고 하고 그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라는 말이라니까요. 예, 그걸 통해서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그거 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살인한 자, 그 거짓말장이, 거짓아비, 그 마귀는 누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의 두 마음이라고 했죠. 내 밖에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를 떠올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이는 그 살인하는 거는 우리의 아비, 마귀, 우리의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델로 포이에오, 만들고 싶어 한다. 델로, 하고 싶다죠. 그리고 포이에오, 만든다, 창조한다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나 아싸, 뭘 만들었어? 무엇을 했어? 무엇을 만들었어요? 아싸, 포이에오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아싸, 히브리어고 포이에오는 헬라어인데 뭘 창조했느냐, 뭘 만들었느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탐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지금 가인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예, 아포 아르케, 태초, 시작. 예.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이래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줬는데 입에 넣어줬는데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살인하고 있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거기서 잘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육체, 사륵스죠. 살 육체예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욕은 파데마예요. 고난, 고통, 그리고 탐심 에피티미아. 근데 이제 파데마를 정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번역자가. 왜 고난을 여기다가 못 박지? 예.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정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고난은 나의 두 마음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서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적하는 거, 사탄 노릇하는 거,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한 모든 내용이 사륵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륵스 안에 탐심과 그 파데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륵스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륵스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죠. 예, 사륵스, 바사르.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타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이거 바로 에피티미아
그 탐심과 파데마,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파데마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 이걸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로 이해하시되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사르스, 육, 바사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십자가에 이 육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새 생명으로 나오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듯이 너희도 그거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나를 따르려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했죠. 예.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이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영혼이란 말도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원래 이제 인간은 육신이었단 말이죠. 바사르, 영이 된 적이 없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은 레올람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위하여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로딘이에요.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위하여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가 아니라 이는 참으로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그 바사르란 말 속에 우리의 한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육신 속에, 죄 속에 우리를 가둬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배우고 감사합니다 하고 툴툴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훌훌 털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자인데, 그 버리고 갈 것들 때문에 그거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놓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진리를 잘 배우면은 이거는 고마운 거, 감사한 거, 그러나 더 이상 필요는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묶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고 성내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실 노릇인 거죠. 예, 그 뜻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을 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감옥, 옥.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지금 우리가 옥에 갇혔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사륵스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조포예오,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살리심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옥에 오신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 감옥에, 그 감옥이 뭐예요? 땅에 갇혔으니까 지옥이죠. 이 지옥에 그리스도께서 푸뉴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되니까 육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오실 수가 없으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합박스, 단번에 죽으시고 사륵스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거 이제 못 놓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지옥인 거예요. 나의 불안한, 불쾌함, 괴로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이게 지금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서는 나라죠. 예.
우리 안에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하는, 내 안에 세워야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천국인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 속 하나님 나라에는 막이 없잖아요.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아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나의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계속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요. 두 마음이.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 오라고 하죠. 추수는 뭐예요? 추수는 알곡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죠. 모아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서 죽이는 것, 죽여서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추수는. 이게 성도의 종말인 거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해요.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메신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잘라 죽이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걸 처리해 주셔야 구원이죠. 그게 은혜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냥 두었다가 불살라 버린다고 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가라지가 많이 있죠? 잠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신대요? 다 불살라 버린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가 지금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나는 종말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죽여가시고 장악해 가실 거니까.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말세, 종말의 때인 거죠. 70일회 중에서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일하고 가시고 지금 마지막 반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 교회, 성도, 그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광야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들었다면, 그리고 듣고 있다면 지금이 십자가에서 죽는 종말의 때고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거기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불살라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뜨거운 불시험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받는 자인 거예요. 가라지 그 불태우는 불시험. 그게 성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천국을 만드는데 가라지는 불태워야 되고 알곡만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성도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면 가라지는 뭐예요? 불태워져야 되는 거죠. 불태워지는 게 진짜 감사고 은혜인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불시험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감사한 거고 더 해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괴로운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알면 감사해서 춤을 출 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였대요.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자, 내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 푸시도 디다스칼로스, 그리고 이단이란 말도 나오죠. 그리고 아까 거짓 형제란 말도 나오죠. 이게 전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면서 저런 거짓 선지자, 저런 이단 이런 말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밖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거짓 형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고 이스마엘이고 에서고 야곱인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불살라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감사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아는 성도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괴로운 걸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 그리고 나는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대적자로.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나의 대적자시니까 역시 하나님도 사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하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불시험, 피로시스라고 해요.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모두 불로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불시험, 불태움. 이거는 우리 안에 두 마음, 율법을 태우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가라지는 온전히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감사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를 모두 불태워야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 깨끗한 순결한 자, 하기우스가 돼서 그걸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온전하게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파데마란 말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육이 죽는 그 고난에 십자가 고난, 모든 육적인 것, 사르스를 삭제해 주시는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이란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라지를 태워주는 고난이고,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 불태움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아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뻐하라, 카이로. 현재형이에요.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뻐하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연단. 도키메라고 해요. 시험이에요. 시험은 시험인데 인정받은 자격이라고 하죠. 자격을 인정받은 시험이에요. 시험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더니 너 인정이라고 할 때 도키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험이에요. 성도를 완전히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시험이 도키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도키모스예요. 시험 받은, 인정된, 성도로 인정됐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 도킴의 시련이 시련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요거는 이제 도키미온이라고 해요. 시험은 시험인데 진짜의 시험. 도키미와 같은 시험이에요. 요게 70인역에서 자카크의 역어로 쓰여요. 자카크는 정제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게 하는, 진짜로 만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순결하게. 왜? 가라지를 다 불태웠으니까. 그 불태우는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다 겪었더니 진짜로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요게 도키미온이라고 했죠. 시련이. 근데 요게 베드로 전서에는 무슨 말로 쓰이냐면 확실함이라고 쓰여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확실함, 요게 도키미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인정, 너 인정이야. 그걸 위해서 시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 연단하잖아요. 정제하잖아요. 금광석을 불에 태워야지 그 금이 녹아서 정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또, 불로 연단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 확실함.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드시는 시험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 받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지금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으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고도 성도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죽여서 하나님 자녀로 확인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 안에 가라지를 다 태워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불시험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기뻐하는 시험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로를 많이 얻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보스예요. 이 페이라스보스는 가르쳐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위로를 받으시죠. 너무 힘들면은 그때 뭔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요 피할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에크바시스예요. 요거는 출구라는 뜻이면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조금씩 해결돼 주시고 달래가면서 시험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죠. 이게 더 진짜 피할 길이죠. 잠시 옆으로 피하는, 숨는 그 피함이 아니라, 도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상관없어가 되는 그 죽음을 죽게 해주셔야지 진짜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은, 머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 지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존재인 거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피하지라고 고민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피할 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그렇게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면 순전한 것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실한 진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확실한 그 끝장, 그 종말을 위해서 우리의 멸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러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걸 아는 성도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를, 그걸 우리는 인생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함께 겪어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자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는 불태워지는 거고, 함께 불시험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나의 가라지가 완전히 불타는 걸 우리는 또한 보면서, 증인으로서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독김의 시험을 통해서 진짜라는 확인을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그 뜨거운 불시험 속에, 그 40년 광야길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온전히 그 모든 길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모든 나의 공력이 불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온전함 속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넷으로 완성되는 새 성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아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